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게 발걸음 인도하시고 잠에서 깨워주시어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하나 다 감사한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주어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항상 흘러 넘침을 경험하고 또한 그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함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편안히 가는 그 길을 나도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 좁은 길이고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는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말씀이 새겨질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게 내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9절로 17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밭을 사용해야 한다. 너희는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짜리와 25세겔짜리와 15세겔짜리를 합하여 한 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 너희가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제물들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기름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 기름은 한 고르 수확의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한 고르가 한 호멜 또는 열 밭과 같은 것은 열 밭이 한 호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초장에서 양떼의 수가 200마리가 될 때마다 백성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바쳐서 그들을 속죄하는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이 제물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는 언제나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제단 아래층에 내 모서리와 안뜰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 4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것, 분명하게 정해진 것을 올바르게 드릴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것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내어야 할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즉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와 임금에게, 즉 왕에게 드리는 또한 세금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 성전세와 또 나라에 바치는 세금들은 그것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 혹은 왕을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서 성전세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유지보수할 수 있겠죠. 사실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번제물을 가져다가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번제물을 살 일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그렇기에 번제물로 들어가는 돈은 들지가 않겠죠. 나머지 이제 것들은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전세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출에서 10분의 1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맡아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할당받아서 자신들이 병작할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병작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어, 사역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일들을 이제 11조를 통하여 하게 됐다라는 것을 아마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세와 또한 11조 등을 내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올바르게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죠. 또한 그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세를 내는데 특별하게 백성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위쪽에 자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도자층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세금들을 내게 되겠죠. 아무래도 더 많은 땅들을 가지고 있고 소출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평민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준하여서 세금들이 나누어져서 책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쳐지는 세금이 따로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지는 세금마저도 왕에게만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세금이 아니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위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 등을 드리는 제물들을 왕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온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제물들은 왕이 직접 준비를 하는데 그 왕이 준비하는 제물들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에게 드리는 세금으로 마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왕에게 드리는 그 세금이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의 비용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성전세라고 하더라도 혹은 또 왕에게 드리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세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일종의 어,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헌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전통들이 이어져서 이제 한국 문화,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은데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 지금도 아직도 자신이 1년 동안 얼마를 헌금하겠다라는 헌금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1년에 예를 들면 52주면은 5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는 일들을 하거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낸다든지 이렇게 헌금을 작정하여서 계산해서 이제 나누어 내는 일들을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씩 그런 교회 안에서 이제 헌금 캠페인을 해서 우리가 이번 1년 동안에는 얼마만큼 헌금할 것이다라는 작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도 202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계획들을, 헌금에 대한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게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물은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성전을 유지하고 이제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쓰일 돈들은 이제 헌금처럼 물질로 직접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 이제 빼어 놓아서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왕의 제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세금이 잘못 계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맞게끔 어떤 것은 많이 하고 어떤 것은 적게 하고 하면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제대로 세금을 내게끔 이제 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똑같이 내는 것처럼 속이면서 드렸지만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계량법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헌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통치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자정 역할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헌금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문제였던 거예요. 일단 오늘 말씀 보면 통치자들이 좀 분명하게 하지 못했던 거죠. 세금을 먹일 때에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약간의 측량법을 어찌 보면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백성 입장에서도 그렇게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혹은 어렵게 힘들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약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을 위해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를 다닐 때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실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드려지는 헌금이 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목회자의 금전적인 타락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실망함을 갖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연합감리교회를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목회자의 금전적인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뭐 미국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헌금을 덜 하는 경우나 헌금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올바르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를 위해 드리고 또한 뭐 사역자들을 위해서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라는 대상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헌금이 드려지는 대상이 잡혀지게 된다면 그 헌금에 대한 어, 필요성 혹은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음에 대한 혹은 헌금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실망감들을 갖게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헌금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은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지는 세금 즉 헌금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더 쓰이는 곳에 내가 가진 물질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내 관심과 내 사랑이 더 많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다른 취미라는 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가장 큰 부분으로 다가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같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헌금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관계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꼭 비단 물질만이 아니더라도요. 나의 사역의 수고, 땀 흘림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되어질 겁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삶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조작해서 조절해가지고 적게 드리거나 혹은 많이 받아들이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여기에서 자유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시간, 나의 사역, 나의 마음가짐,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접근을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헌금을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더 사역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헌금도 더 드리게 되고 내 시간과 열심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물질을 쓰는 거지 물질을 쓰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여겨지는 여러 가지 헌신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데 헌금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써야 되겠다부터 시작되는 게 가장 건강한 헌금 생활 또 가장 건강한 사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니까 내가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일들도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한 게 얼만데 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교우들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는 그 방법이 되어져야 사랑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까지 정해주면서 내가 이 돈에는 어떻게 사용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내가 잘 깨닫고 내 안에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향해 있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 한 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 속에 가득 채울 수는 없겠지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다른 삶, 어제보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에 가기보다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몬타 연합감리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헌금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내 시간과 내 열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어지지 않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잘 쌓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하루 한 자리를 비워내어서 그 자리에 주님을 넣어드리고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의 삶,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